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우리 교회 책 나눔에서 첫 번째로 함께 읽은 책인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가 애벌레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동화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어른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배로 기어다니던 존재가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는 존재가 어느 날 됩니다. 애벌레였는데 그 애벌레가 시간이 흘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고치 안에서 얼마간 들어가 있다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존재, 나비가 되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창조물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질문 형태로 공격해 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는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러느냐며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데나리온의 형상과 그를 언급하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십니다. 권위에 대해 물었던 사람들도, 세금에 대해 물었던 사람들도 모두 아무 말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함께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또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사독 제사장의 후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독은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죠. 후손으로 다윗과 솔로몬 부자가 통치하던 때 대제사장을 지냈습니다. 그 후로 제사장직을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안의 권력은 물론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기득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활과 천사를 믿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부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로마 정권과 결탁하고 변화와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옵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의 배경이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규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대를 잇는다고 해서 계대법, 형수와 결혼한다고 해서 수혼법,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수혼법으로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일은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홀로 된 여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의 생계를 이어주는 제도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사기두개인들은 바로 이 수혼법에 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한 후 상속자가 없이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둘째가 수혼법에 따라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죽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런데 셋째도 죽고 그런 식으로 형들이 계속 죽어서 막내 일곱째까지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일곱째도 죽고 그 여인도 죽습니다. 일곱 형제와 그 여인이 부활하면 그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게 질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예고 참 고약한 질문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이런 궁금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어떤 이유로 먼저 죽고 이 땅을 떠납니다. 아내가 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잘 살다가 둘이 또 세월이 흘러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천국에 갔습니다. 이 아내는 누구와 살아야 할까요? 또 새엄마를, 새아빠를 맞이한 아이들은 또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한 너무도 고약한 질문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유사한 궁금증이 있기는 합니다. 과연 엄마 아빠를 만날 수는 있는 건지 말씀드린 그런 예에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같이 살 수는 있는 건지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 후반부로 접어들어가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은 종교 기득권자들로 당시 사회에서 상위 1, 2% 안에 드는 귀족 계층입니다.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기득권자들 그런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니 천국이니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부활도 천국도 없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 주님께 질문합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하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 있을 수 없어. 7명의 남편과 한 아내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활? 율법에 명시된 대로 살았는데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당신도 답하지 못할 것이오. 그런 마음으로 질문한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먼저 이렇게 말씀을 꺼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구나 하십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오해하는구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살고 이 땅에만 몰두하며 삽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과학적이라는 말로 최첨단 의학에 기대어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을 꿈꾸고 그냥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세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이 최첨단 시대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 게 어딨냐며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서도 의외로 마음껏 제 멋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나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좋은 일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 안에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성탄절을 지키고 즐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혼의 기억 같은 것. 하나님이 심어놓은 영원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서도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의 그림자라도 비춰오면 아무 종교라도 붙잡고 기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부활이 과연 무엇인가가 궁금한 사람들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 하나님은 과연 죽음 이후에 무엇을 준비해 놓았을까가 궁금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구나 하시고서는 이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가족들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구약 중 출애굽기에 있는 한 장면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그 장면을 들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맥락이 어떠십니까?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중 대부분은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될까 싶으실 겁니다. 우리말로 보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십니다. 모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는데 죽은 이들인데 살아있는 이들을 말씀하시듯 현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적잖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죽은 자가 일어날 거다. 깨어날 거다. 부활에 대해 이렇게 선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주님은 굳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답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성경 하나님 오해하고 있구나 하시고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이 오해합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신자들 중에도 부활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현세의 연장선상 또는 뭐 환생의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할 때 그때는 장가도 시집도 없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볼라가 나비가 되면 그때 된다고 말하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우리를 밟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은 절반밖에 맞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도 지금 같은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결혼이라는 시스템. 그 결혼이 없다는 말인데, 결혼이 없다는 말은 지금과 같은 가족 형태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계로 만나는 말씀입니다. 더 친밀하고 더 놀라운 어떤 관계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고약한 질문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 조금 더 선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을 씨앗으로 설명합니다. 씨가 죽어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이 말씀 우리 주님도 하셨죠. 새 생명이 나오듯 우리 몸이 썩어져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썩은 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썩겠죠.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태어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의 삶의 연속성이 아닌 다른 차원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보면 어떤 연속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연속적인 어떤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를 좀 빌어서 얘기한다면 줄무늬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됩니다. 노랑 애벌레는 노랑나비가 됩니다. 분명 불연속적이지만 어떤 연속적인 그 무엇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시신을 화장하면 부활의 때 몸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화장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보기 싫은 사람, 천국에서 또 보게 될까 걱정합니다.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이 땅에서 예쁜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예쁘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장애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상태로 그대로 부활한다. 그게 복음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름다운 날개로 헐헐 날아다닙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작고 까만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변합니다.
씨앗으로만은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않은 일이 씨가 썩으면 일어납니다. 이 땅의 몸과 천국에서의 몸은 그런 겁니다. 지금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껏 말씀드린 것이 좀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좀 어려우시다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만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전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천국에서 시집 가는 일도 장가 가는 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몸 때문에, 성별 때문에, 외모 때문에, 가족 관계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삽니까? 성별로 인해 아름다운 사랑도 하지만 그 성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일로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힘들어할 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관계, 아내, 남편의 관계는, 부모, 자녀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이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어떤 다른 형태의 관계는 맺겠지만 지금의 아내를 아내로, 지금의 남편을 또 남편으로 만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로, 부모 자식으로, 부부로, 교우로, 친구로, 동료로 만나는 일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지지고 볶고 만지고 사랑하고 부대끼며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지금 못하는 것 천국에서 마저 하자, 그런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좋다일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허락되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도 없는 일을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연약하니 하나님을 찾고 또 고난이 찾아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일, 이 땅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를 돕는 일, 이 땅에서만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일, 이 땅에서만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럴 일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내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살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합니다.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고가 이제는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서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에 나비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는지, 나비가 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합니다. 애벌레는 고치 안에 들어가 고통과 두려움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러분, 나비가 된 애벌레는 애벌레의 때를 추억할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 땅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또 이 땅에서 한 일들을 후회하고 산다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 수 있을까요? 그게 천국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겁니다. 이 땅과 분리된 비연속성의 그 어떤 존재로, 그러면서도 어떤 연속성을 가진, 지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겁니다. 그 과정에 죽음이라는 두려운 과정, 몸이 썩어지는 과정을 건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오해하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공동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예.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된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의 참 모습이 궁금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뵙게 된다는 것에 소망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 참 모습을 뵙고 그분처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그리며 기도하는 일, 이 땅에서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 약속된 부활을 믿으시고 이 땅의 삶을 귀히 여기시며 더욱 깊이 사랑하시며 더욱 하나님과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기대됩니다. 천국의 삶이 기대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기대할수록 이 땅의 삶을